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구원받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고 진리는 바로 그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거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고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진리를 아는 데에 반드시 이르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참으로 많은 유혹과 환난과 시험과 또한 원수마귀의 괴율과 또한 그 함정과 올무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 성도들이 사는 곳에는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과 교훈의 풍조가 휩쓸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않으면 거기서 요동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쓰러지고 또한 난파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말씀인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는 것이 왜 중요하냐?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상합하여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였습니다.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몸인 우리, 지체인 우리가 연락하고 상합하고 그 머리를 통하여 자라고 머리를 통하여 세움받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머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통하여 이렇게 자라고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에 이 땅에서 교훈의 풍조, 세상의 풍조, 사람의 그런 괴술들, 원수마귀의 함정과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온전하고 승리하며 갈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이나 에베소서 4장 외에도 성경은 구원받은 것 다음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그렇게 강조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진리를 알아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십니다. 머리 되심이 무슨 뜻입니까? 헤드십이란 말인데 통치하신다는 말이에요. 머리는 판단하고 선택하고 분석하고 택하고 다 합니다.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온몸이 움직입니다. 머리가 하는 역할은 통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과 나의 믿음을 통치해야 구원받은 성도는 자라게 되고,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를 보게 되면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와 차별화되는 것을 극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공공장소에서 식사 때 기도하는 것조차 좀 꺼려할 정도로 내가 너무 튀는 거 아니야? 좀 그런 사람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요즘 풍조를 보면 우리는 너희와 다르지 않다. 이걸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종교 간의 화해를 말하는 멋진 미덕을 보이려 석탄일에 절에 가서 함께 그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현대와 같은 시대에 주일 성수를 말하고 11조를 말하며 교회 봉사와 말씀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에 회의를 느끼며 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 너무 지나치게 믿는 거 아니냐라는 반론도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구시대의 율법적인 삶이고, 또한 복음을 믿는 자가 살지 않아야 될 굴레라 그렇게 폄하하고, 언제 어디서나 하고 싶은 대로 예배하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진리를 모르면요, 행복이 머리가 돼요. 교회는 가능한 한 세상과의 문턱을 없애기 위하여 십자가조차도 부끄러워하며 떼어버립니다. 밤에 서울 시내 산에 올라가면 빨간 십자가가 가득합니다. 그걸 볼 때마다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껴요. 공동묘지 같다. 밤에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가? 교회가 너무 많다. 제가 몇 년 전에 분당에서 같이 목회하는 선배 목사님에게 들은 말이에요. 무분별한 교회 창립으로 십자가마다 거는 거 참 세상 사람들이 보기 어떻겠느냐.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안 좋아 보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든 개인의 신앙이든 진리를 아는데 그 진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사이에 중보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아가는 데를 외면하기 시작하면, 진리를 아는 것을 하나님의 뜻인데 진리를 알아가는 것을 외면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머리가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과 도덕과 가치가 머리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에서 그 진리가 밀려날 때에 세상의 눈치를 보게 되고 세상의 통치를 보게 되며 세상과 차별화를 극도로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세상처럼 되려고 해요. 세상처럼 돈을 가지려고 하고, 권력이니까 정치적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집단을 이루려고 하고, 힘으로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라 세상의 논리와 사람들의 평판이 머리가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여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자체가 차별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상과 화해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그들과 같아지고 우리의 독특함을 포기하여 같아짐으로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진리를 지워버리고서도 세상과 대화하고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를 마치고 나오실 때 군병들이 잡으러 왔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 그것을 막으려 하였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에 베드로에게 주님은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고 잡혀가셨습니다. 성경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은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고 교회를 머리 되시고 통치하시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독특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예수가 지배하는 사람, 교회가 되면 다르죠.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집안의 직업은 우상 만드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불러내어서 구별시키시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독특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며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그 모든 법을 지키다 보니까 세상에서 이상한 사람들 취급받습니다. 성막을 지고 다니며 구름기둥 불기둥을 쫓아 다닙니다. 물도 그냥 물이 아니라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들과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르잖아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야 하나님의 백성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가 있어야 자라고 세움을 입습니다. 이건 다를 수밖에 없죠. 오늘 주신 본문은 진리를 아시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가득합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나눌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진리 나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 의식과 무의식 속에 모든 것의 판단과 선택과 다스리는 통치하는 자가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나누는 것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나눕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는 것을 성경에 주신 적이 없어요.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나눌 때 내 머리가 커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1절에서 10절까지 아무리 읽어도 10번은 읽어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언약, 성소, 장막, 예법, 등잔대, 상, 진설병, 금양로, 언약궤, 속죄소 등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올 때 하나님이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라고 짓게 하신 그 성막의 내용들을 쭉 얘기합니다. 그것도 성막의 기능보다는 성막의 모양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을 다 알 필요가 있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걸 알아야 돼요.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이렇게 합니다. 알 필요가 있나?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이를 통해 보이셨기 때문에. 무엇을 보이셨습니까? 진리를 보이신 거예요. 첫 장막의 이야기를 통해 진리를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록된 것, 과거의 이야기, 그들은 어떻게 성막을 만들었고 성막은 대충 이런 것이고 이젠 다 없어지고 사라진 것이다. 그 뜻이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이다라는 단어 특별합니다. 이 보이다라는 단어는 눈으로 보다 뭐 그런 뜻이 아닌 텔레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기본적으로 선언하다, 분명하게 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서는 밝히다, 증거하다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이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성막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성령이 보여주신 것이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그를 통해서 선언하시고 증거하시고 계시하신 것이다. 무엇을? 하나님의 진리를. 그걸 풀어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그저 그냥 흘러가는 책이 아닙니다. 제가 언제도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숫자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넘버러스 티올로지라는. 이게 1.1획도 변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히브리어를 다 숫자로 만들 수 있거든요. 숫자가 히브리어 가나다예요.
그 숫자로 만들면 시주가 날줄처럼 쫙하게 맞아요. 하나만 빠져도 이게 어그러질 정도입니다. 자세하게 설명한 시간이 다음에도 있겠지만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가득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를 보십시오. 창세기의 시작은 손언으로 시작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손언으로 시작해요. 그 창조의 첫 창조가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 하셨대요. 빛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을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십니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또는 이기지 못하더라. 우연히 일치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를 첫 창조의 이야기로 함께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구원과 새 역사를, 첫 역사를 비견해서 같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첫 창조의 이야기는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기록한 것만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10계명일까? 7계명이나 12계명이나 15계명이나 100계명이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10개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창세기에서 1장에 하나님께서 10번의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10번 반복돼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완성됩니다. 왜 10계명입니까? 창조의 10번의 명령, 10계명으로 10번의 새 백성을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10계명 중에 4계명이 안식일법이에요. 그 10계명을 보면 1에서 3은 3번까지는 사람에 관한 계명, 5에서 10까지는 1에서 3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 5에서 10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 중간에 안식일 있어요. 안식일 제4계명은 10계명의 중심이며 10계명의 뿌리입니다. 첫 창조에서도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어요. 그러므로 10계명도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의 시작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첫 창조이든 새 창조이든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기에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보이시는 지혜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 하면서 이제 깊은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께 받은 성막을 빗대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깊은 얘기입니까? 본문 1절을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첫 언약에도 이것이 있는 것처럼 지금 새 언약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눈을 열어서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깊고 순전한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거지만요. 하나님이 창조 사역에 6일 걸렸는데 첫 언약과 예법과 성소를 예비하시고 주신 것은 40년 걸렸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보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더 세심하고 더 충만하고 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놀라운 역사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모두 4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구분하면 1에서 20장과 20장에서 40장을 딱 양구분할 수 있어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히브리 산파들이 그 애들을 잘 숨기고 없애라는 말을 안 듣고 잘 낳게 합니다. 너무 인구가 많아지니까 바로가 노예들한테 먹힐까봐 태로 타는 남자를 다 죽이라 그랬지. 산파들이 거역해요. 몰래 탁 낳습니다. 그리고 모세 이야기가 나오죠. 열재앙이 나오고, 열재앙이 나온 다음에 출애굽 이야기가 나오고 시내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나와요. 내용이 그래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뭐냐면 하나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예요.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된 자들에게 계시하고 있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근데 그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딱 두 가지예요. 뭘 주셨습니까? 십계명과 성막 주셨어요. 두 개밖에 안 주셨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여기도 두 개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 성막이 있더라. 히브리서 9장 1절에도 딱 두 개 얘기합니다. 첫 언약에도 두 개밖에 없다. 섬기는 예법과 성막 두 가지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하고 충분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예배입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이에요? 복음과 교회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세요. 딱 두 가지예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 성막을 주신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늘나라 갈 사람들에게 주신 이 땅에 필요한 충분하고 완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과 교회입니다. 똑같습니다.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이 열어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될 때 그 첫 번째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2절에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뿐만 아니라 6절에도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하십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조에는 6일 걸리셨지만 섬기는 예법과 성막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40년 걸렸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예비하셨다. 예비하셨다 그 말도 원어를 찾아보면 카타스큐아조라는 단어입니다. 카타라는 말은 아래로 뜻이고 스큐아조는 노동하다 이런 뜻이에요. 야, 이게 무슨 예비하는 거냐? 사실은 이 단어의 예비하다라는 단어의 본래의 뜻은 하나님의 열심과 노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즉흥적으로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즉흥적으로 하신 분이 아니세요. 창조의 사역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더 깊은 노동을 베푸셨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연히 내가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신 내어주고 예비하시고 우리를 얻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에 예비하신 뿐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에게 귀한 사람들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시편을 보세요. 주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셨나이다. 결국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특별히 시편 44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대적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했어요. 하나님 다 예비하시고 이렇게 도와주셨다. 그러고는 바로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케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축복만 예비하신 것이라 생각을 해요. 고난도 예비된 것입니다. 그런 믿음에까지 고백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쁘던 슬프던 어렵던 쉽던 성공하던 실패하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예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비하심을 믿고 흔들리지 마시고 동행하세요. 하나님이요, 우연히 지나가다 우리를 만나고 또 언젠가 한번 만나 하고 지나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창조의 하나님이 그 창조보다 7배나 더 애쓰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 땅의 삶이 예비하는 하나님 말씀 듣고 준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무계획하시고 즉흥적으로 형편에 따라 하지 않으신 것처럼 성경을 통해 이미 다 알려주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예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대충 예수 믿고 대충 교회 다니고 대충 하나님 믿고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열처녀의 비유처럼 기름이 준비되고 예비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40절에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하다 보면 준비를 많이 하게 되죠. 천국 갈 사람들이 천국 갈 준비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사랑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이 땅의 나그네의 삶에서 예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비하는 것 첫 번째가 뭐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를 주셨다고 했죠.
첫 번째가 예법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땅을 살면서요, 우리가 예비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이거 예비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땅에서는 대충 섬기다가 천국 가서는 하나님 뜻대로 섬길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 땅에서 왜 섬기는 예법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영혼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어찍고 다 했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고 제멋대로 행하면서 죽고 나서 주님 다시 오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 가서 천국 들어가서는 제대로 할게요. 천만에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나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바로 여기서 그렇게 그 말씀하신 예법대로 섬기고 따르다가 그것이 영혼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8장 5절을 한번 보세요. 8장 5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아니, 왜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를 주셨냐 이거예요. 왜 성막을 만들고 섬기는 예법을 주셨냐 이거예요. 그들을 세상에서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 세우기 위해서, 뭐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도 그것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못한 사람 거기서도 못해요.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게 예비하는 것 첫 번째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자기 식대로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도 좋고 하나님도 함께 섬기자. 산꼭대기에 있는 산당에서 굳이 허물 필요 있냐? 거기서 예배 드리자 그냥. 이름만 바꿔 부르면 되니까.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겨서도 안 됩니다. 진리를 모르면 이렇게 돼요. 진리를 모르면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않으면 세상에서 내 육신이 내가 해오던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요. 자기가 정한 한계와 범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난 이 정도만 믿을래. 자기가 머리 된 거예요. 아니 뭐 교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암만 그래봐야 뭐. 자기의 판단과 인생의 경험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감정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라. 왜? 그렇게 섬기다가 천국 가서도 그렇게 섬겨 쫓겨나요. 예복을 못 입으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찍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 한계를 뛰어넘는 것처럼 보이며 내 감정과 생각에 동의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바가지만한 머리로 다 셀 수는 없잖아요. 이 땅에서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도 예비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보여주신 섬기는 예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두 번째 필요하고 충분한 것이 성막이었어요. 성막은 출애굽기를 보면 그 재질과 수치와 장식과
모양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일이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잔뜩 있죠. 계시가 잔뜩 묻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성소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속한 성소, 한 단어도 성경은 그냥 쓰이는 법이 없습니다. 왜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으면 어디에 속한 성소가 있죠? 하늘에 속한 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성소라는 말은 하늘에 속한 성소의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세상에 속한 성소에서 아까 말씀드려도 하나님의 예법대로 섬기다가 하늘에 속한 성소에 이르는 것이다. 여기 2절에 또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세상에 속한 성소를 한 번 더 설명을 해요. 예비한 첫 장막이라고.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구별을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는 건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살고 있을 때 성소는 무엇이었습니까? 장막이 아니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었잖아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 성소였어요. 근데 사도가 말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 말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받은 그 장막, 그 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좀 깊은 얘기지만은요,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리라 하셨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다 허물어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그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장막은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장막이라는 말은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주님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성소가 하늘에 속한 성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둘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다시 오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도에게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성소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영광 받으시는 사람들입니다. 성소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우리의 교회와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과 임마누엘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소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소를 중심으로 광야를 행진했죠. 동서남북의 세 지파씩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행진했습니다. 그 질서와 모양조차도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세상의 성소가 중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과 교회,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요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구별된 장소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새 창조를 완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 새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법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법입니다. 또한 신약의 성소는, 세상에 속한 성소는 이제 장막이 아니라 우리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 몸, 하나님을 섬기는 이 땅의 삶, 육신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머리가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창조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까지 이어가며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